이번 주부터 한 3주간은 통역 없는 예배를 아마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를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을 잠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부터 34절의 본문을 가지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어린 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겁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부터 34절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는데 보라, 죄를 지고 가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그가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르쳐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표현했냐면 29절에 보라, 이 사람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봤습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에 동참했지만 그 어떤 누구도 예수님을 보고 이 사람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영이라고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이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그렇게 봤다고 하는 것이 참으로 은혜인 것 같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게 무슨 뜻인지를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경이 이스라엘 배경에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역사 안에서 당신의 메시지를 숨겨두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얘기할 때 사람들에게 있어서 어린 양의 이미지가 몇 개 들어와 있습니다. 아주 강력하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어린 양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제 뭐 고기가 맛이 좋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어린 양을 통한 제사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오늘도 한 성경을 10군데 정도 그 이상 찾아볼 건데요. 출애굽기 12장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의 내용이지만 13절, 14절만 보겠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출애굽기 12장 13절입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이 절기가 6월절입니다. 6월절 단어는 들어보셨죠? 쉽게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우리나라가 이제 일본에서 이렇게 해방받는 날 지금도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6월절은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약 애굽, 지금 얘기하자면 이집트에 400년 이상에게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400년 이상 사로잡혀 있다가 빠져나오게 되는 거죠.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선택하신 인물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애굽의 왕, 바로 왕을 비롯해서 애굽 전민족에 많은 어떤 재앙들을 내리십니다. 그런데도 끝까지 내보내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이 좋기 몇백만은 되거든요. 싸움할 만한 남자들, 20세부터 싸움할 만한 남자들의 숫자만 60만 명이었기 때문에 아이들과 노인들 빼면, 그리고 어른 숫자를 빼면 그거 숫자만 60만 명이래요. 이걸 다 더하면 어느 정도 되겠냔 말이에요. 예를 들면 싸움할 만한 남자 숫자가 60만 명이라고 하면 그에 상응하는 여자가 60만 명. 노인들은 빼고 이 둘이 결혼해서 지금처럼 아이 한 명만 낳겠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에는 굉장히 아이를 잘 낳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한 가정에 한 4명씩 둔다 하면, 저희처럼 한 4명씩 둔다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되냐면 300에서 500만까지 되는 거예요. 노예를 300에서 500만 뒀습니다. 이게 쉽게 보낼 수가 없죠. 엄청난 자원이니까. 그러니까 9번째 재앙을 내려도 꼼짝하지 않습니다. 보내줄게. 도 다시 마음을 바꾸고.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하나님께서 뭘로 내리시냐면 장자의 죽음의 재앙을 내립니다.
동물들이나 사람이나 죽이는 거예요. 첫째를 죽이는 재앙을 내리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집마다 양을 잡아라. 양을 잡아서 문 입구 문설주에 그 양의 피를 요렇게 바르면, 그리고 피를 바르고 나서 양고기를 빨리 구워서 먹고, 몇 가지 예식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면 심판을 하는 천사들이 나타나서 첫 새끼 다 죽이는데, 만약에 그 집에 피를 보면 넘어갈 것이다. 넘어가다, 패스오버, 요걸 가지고 유월이라고 합니다. 재앙이 넘어갈 것이다. 피를 보면 재앙이 넘어간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얘기한 겁니다. 각 가정마다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빨리 발라라. 그래야지 심판이 임하지 않는다. 실제로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입니까? 지금으로부터 그 시대에 과학적이지도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었어요. 이게 중요해요. 믿어서 가정별로 모여가지고 양의 피를, 실제로 그날 밤에 모든 애굽의 장자 첫 새끼는 다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양의 피를 바른 사람들은 유월하는 일이 벌어졌죠. 넘어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제서야 애굽의 왕은 두 손 드는 일이 벌어집니다. 항복하죠. 그때 당시에 빠져나오게 되는 겁니다. 빠져나오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뭐냐면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그 사건. 그래서 6월 넘어가다 요걸 절기로 지키라 그래서 6월절이라고 합니다. 요 6월절 때 빠져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6월절은 굉장히 상징적인 날입니다. 완전히 죽었다가 400년 만에 다시 살아난 날이기 때문에 엄청난 날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어린 양이라고 얘기할 때 당장 생각나는 첫 번째는 뭐냐면 6월절 어린 양이 기억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로 기억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에서 빼내오기 위해서 이걸 얘기하셨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상징을 하는 바예요. 상징. 무슨 말이냐면 그 시대 당시에 애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되어 있습니다. 애굽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지금의 세상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애굽의 왕 바로는 지금의 세상 왕 사단을 뜻하고 그 밑에 이스라엘은 노예되어 있습니다. 잡혀있다는 얘기죠. 이런 상황입니다. 여기서 언제 빠져나오냐면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만 빠져나옵니다. 동일한 얘기예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사로잡혀 있고 사단 가운데 사로잡혀 있고 죄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데 우리 방법으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언제 빠져나올 수 있냐면 어린 양의 피 바를 때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이 어린 양이 얘기하는 바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그리스도 예수의 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백성의 얘기를 통해서 모든 인류의 구원을 주시는 방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린 양이다라고 얘기할 때 첫 이미지가 뭐냐면 6월절 어린 양이 들어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민수기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28장. 구약 성경의 네 번째 성경입니다. 민수기 28장 보시면 3절 4절만 보겠습니다. 민수기 28장 3절 4절.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어린 양 1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 1마리는 해질 때에 드릴 것이요. 무슨 말이냐면 매일 양 2마리가 희생됩니다.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매일 아침마다 양이 죽고 저녁마다 양이 죽어요. 이 누굴 위해서 죽습니까? 우리 죄를 위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어린 양이라고 얘기할 때 매일 자기들 위해서 죽는 어린 양. 그리고 6월절 그 어린 양. 사실 6월절 어린 양은 예전의 일이라고 하면 매일 희생드리는 이 양은 지금도 끊임없이 하고 있는 일들이거든요. 완벽하게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희생하시는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 이 어린 양입니다. 그래서 저기 봐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라고 얘기할 때 듣는 수많은 백성들에게는 이 어린 양의 이미지가 확실히 들어가 있으니까. 근데 사람 보고 어린 양이라고 하니까요. 근데 이게 대단한 얘기죠. 여하튼 이 사람들한테는 어린 양이 이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성경에 요한복음 1장 29절의 표현을 이렇게 했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지금 어린 양을 설명했습니다. 유월절 하고 그다음에 매일의 번제의 어린 양에 대한 설명을 했는데 이 어린 양을 표현하기를 하나님의 어린 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이란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마음에 처음 나온 건 뭐냐? 하나님 소유라는 거죠. 하나님 의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6월 절기를 보시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양을 사가지고 바로 잡지 않습니다. 이 양을 며칠을 준비시켜요. 보통은 14일 날 양을 잡는데요. 10일부터 준비시킵니다. 그리고 보통은 이 양은 다른 데서 사온 양이 아니라 집에서 길리온 양입니다. 자기가 어릴 때부터 새끼 때부터 길리온 양을 1년 됐을 때 준비시켰다가 잡는 거예요. 자기 소유를 자기가 준비했던 거를 그렇게 잡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한 것도 이런 이미지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서 준비하셔서 하나님께서 죽인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이게 여호와 이레다라고 표현하는데요. 이 부분도 한번 좀 살펴보면 여러분한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창세기 12장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22장. 잠시 좀 이것도 좀 설명을 좀 드리면 우리가 이미 다 익히 알고 있는 바지만 한 번씩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문제가 하나 있는데 참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지만 아이가 없어요. 자녀가 없어요. 그 자녀를 약속하셨습니다. 자녀를 약속하셨는데 25년 동안 주지 않는 거예요. 25년 동안. 그러다가 마치 25년 만에 아이가 났습니다. 여러분 이제 아이가 잘 생기는 것도 축복인데 생기지 않을 때는 참 마음이 괴롭습니다. 근데 25년을 기다려요. 드디어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지경까지 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분들에게 자녀를 허락하셨습니다. 얼마나 이쁘겠습니까? 눈에 넣어도 안 넣을 만큼, 안 아플 만큼 너무 이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아이가 이제 드디어 한 10대 정도 큰 것 같아요. 한 10대, 한 초중반, 한 중반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나이로 보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유일하게 낳은 독자입니다. 이 아이의 이름은 이삭입니다. 이삭을 바치라는 거예요. 이삭을 제사 드리라고 하는 거죠. 제사 드린다는 말은 우리 이렇게 수련회 때 들으셔서 알겠지만 이게 보통 얘기가 아닙니다. 그냥 죽이는 게 아니에요. 죽여서 뻗기고 각을 뜨고 엄청난 일을 자기 아이 보고 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그 말씀을 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기가 막힐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아이를 데리고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사흘길을 갑니다. 사흘길. 여러분 사흘길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우리 인생이 결심해서 사흘 간다. 이건 무조건 성공합니다. 사흘 만에 다 깨질 거 아니에요. 이 아이를 데리고 사흘길을 갑니다. 그래놓고 드디어 하나님의 산 모리아라고 하는 산 앞에 머무릅니다. 종들이 같이 가죠. 그 산 밑에 종들을 내버려 둡니다. 야, 니네 올라오지 마. 왜 그러냐면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주인 아들 잡으려고 하면 종들이 가만히 안 있을 거 아니에요. 니네 올라오지 마. 이래가지고 자기 아이한테 이제 위에 올라가서 불을 지필 나무와 이제 불을 들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한참 올라가는데 이 아이가 이삭이 제사의 개념을 알 거 아닙니까? 이상합니다. 아버지. 왜 재물이 없어요? 불은 있고 나무는 있는데 제사를 드릴 재물이 왜 없습니까? 라고 이 아이가 물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마음이 기가 막힐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를 없으시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기가 막힐 거 아니에요. 근데 아무 말도 안 하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이래가지고 올라갑니다. 올라가자마자 성경에 자세하게 보면 올라가자마자 고민하지 않습니다. 바로 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위에 아이를 눕혀놓고 아이를 묶어놓고 바로 칼을 들고 내려 찌르기를 찍으려고 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너무 다급하게 아브라함아 부르십니다. 성경 보겠습니다. 22장 10절부터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0절에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 두 번 불렀다는 얘기는 굉장히 지금 급하게 불렀다는 얘기.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렇게 불렀다는 얘기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께서 독자를 바치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느 정도까지 믿었냐면 히브리서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이런 구절이 있다고 하고보다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찾아보십시다. 히브리 11장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저 신약 성경 뒤쪽에 있습니다. 히브리 11장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히브리 11장 17절 보겠습니다. 19절, 히브리 11장 19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 11장 19절. 아브라함이 뭘까지 믿었냐면 하나님 아니시냐.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고 우리 생명을 주관하신 분 아니냐. 드디어 이 정도까지 믿음이 간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을 바치라고 했을 때 틀림없이 이유가 있다. 그리고 바치라고 얘기했을 때 내가 아들을 바쳤다고 하면 그 죽음 가운데서도 다시 살리실 수 있는 분이 그분 아니냐. 끝까지 믿은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의심하지 않고 바로 죽이려고 한 겁니다. 왜 그러냐? 죽여도 하나님이 살리실 것이니까. 그게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던 믿음이었습니다. 그 믿음을 하나님이 보신 거죠. 그러면서 드디어 이 믿음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의 조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의 조상. 여러분 사실 첫사람 아담 때부터 계속 믿음이 실패합니다. 계속 실패하다가 중간에 성공한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노아입니다. 노아. 믿음으로 성공하죠. 그러다가 또 다 실패합니다. 그 다음으로 또 한 번 믿음에 성공한 인물이 누구냐? 아브라함입니다. 이 사람들이 다 철저하게 완전한 믿음의 본을 보이실 그리스도 예수를 다 예표하는 겁니다. 여하튼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포커스는 그게 아니고요. 13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본즉, 눈을 들어 살펴 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양이 그냥 뿔에 지금 걸려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좀 전까지 없었어요. 없던 일이에요. 아브라함아 불러놓고 이제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겠다고 해놓고 뭐라고 얘기하냐. 둘러보니까 순양이, 어린 양이 뿔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여호와 이레는 여호와께서 준비하시리라 그 말이에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리라. 지금 뭘 준비했냐면 아들 대신 죽을 양을 준비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인간들이 원래 하나님의 자녀들로 지원받았지 않습니까? 우리를 대신할 순양을 주께서 준비하시겠다. 이게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상징하는 바는 하나입니다. 하나를 두고 다양하게 설명하는 겁니다. 너희 죄를 위해서 죽을 양을 내가 준비하겠다. 너희 죄를 대신 지고 죽을 그런 어린 양을 내가 준비하겠다. 그 어린 양은 그리스도이신 예수다. 이것이 계속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자, 다시 우리 요한복음 1장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받으시러 나오시는 걸 보고 가까이 오시는 걸 보고 세례 요한이 감동해서 하는 말입니다. 저 사람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어린 양이라고 할 때, 그 말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를 했어요. 자기들 위해서, 자기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죽을 매일 드리는 그 희생의 양, 그리고 자기들을 건져냈을 때, 애굽에 빠져나왔을 때 죽었던 그 유월절 어린 양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얘기할 때 그 이미지가 다가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죽을 바로 그 어린 양이야.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어린 양은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양입니다. 하나님이 집에서 길리운. 그러니까 유월절 어린 양이 그런 개념이잖아요. 자기 집에서 길러놓고 죽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자기 소유며 자기에서 길려온 얼마나 소중한 존재입니까? 그걸 내줬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말이 그만큼 사실은 어마어마한 말입니다. 그래놓고 우리가 또 하나를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죄를 지고 가는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이것도 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면 굉장히 재미있을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레위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16장 6절부터 10절입니다. 그냥 읽으면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는 내용, 의미를 알고 읽으면 굉장한 은혜가 되는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레위기 16장 6절부터 10절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10절입니다.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아사셀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 의미가 있겠지만 광야에 있는 악한 영이다 이런 표현도 있고요. 보내지는 양 자체를 뜻한다 이런 표현도 있지만 그건 일단 접어두고요. 아사셀 이게 어떤 뜻이냐면 7월 10일이 속죄일입니다. 7월 10일은 대속죄일이기 때문에 백성들이 자기 죄를 다 속하는 일을 합니다. 그 중에 행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염소 2마리를 뽑는 거예요. 염소 2마리 중에 한 마리는 우리가 잘 알듯이 제사를 드립니다. 또 한 마리가 뭐냐면 아사셀로 이렇게 보냅니다. 그래서 이 양은 따로 뽑아가지고 백성들의 모든 죄를 그에게 안수합니다. 죄를 뒤집어 씌우는 거죠. 그래놓고 아사셀 양을 끌고 가서 어디를 보내냐면 요단 강 건너편으로 보냅니다. 자, 그런 중에 성경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아사셀을 보낼 때에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있었던 일들을 얘기를 좀 해주면 아사셀 염소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아사셀을 광야로 보내기 전에 예루살렘을 통과합니다. 예루살렘을 통과할 때 그 아사셀 염소, 죄를 뒤집어 쓴 그 염소를 보고 모든 백성들이 저주를 쏟아붓습니다. 저주를 쏟아붓거나 심지어는 틀을 뽑거나 침을 뱉거나 돌을 던지거나 합니다. 왜 그러냐면 염소로 보지 않고 백성들의 죄를 뒤집어 쓴 존재로 보는 거예요. 모든 저주를 퍼붓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통과할 무렵에는 거의 태반이 피투성이가 되고 초죽음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광야 저편으로 보내면 피가 이미 낭자한 상태이기 때문에 바로 맹수가 달라들어서 이 아사셀 염소를 죽이는 일이 벌어집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이렇게 아사셀 염소를 보낸 이후에 백성들은 뭐 하냐면 축제를 합니다.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짐승을 그렇게 처참하게 죽여놓고 축제를 합니다. 짐승 죽였다고 좋아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죄가 보내졌다. 우리 죄를 지었던 그 존재가 저리 멀리 갔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는 축제를 합니다. 상징적인 얘기죠. 그래서 아사셀 염소가 예루살렘 중앙으로 통과해서 백성들의 저주를 받고 이미 이렇게 죄를 뒤집어 쓰고 백성들의 저주를 받고 돌팔매질을 당하고 가는 것을 이미 알고 있어요. 죄를 지고 간다라고 하는 개념이 이들에게 머릿속에 이미 들어가 있어요. 죄를 지고 가는 아사셀 염소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 표현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 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말은 생각보다 굉장히 깊은 의미가 들어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시대에 예수님 오셨을 때에 예수님을 눈으로 보거나 아니면 예수님의 기적에 동참하거나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은 좋게 수십만 명은 될 겁니다. 그 수십만 명 중에 대부분은 뛰어난 사람이다. 아, 설교 잘하네. 야, 저렇게 기적 맛보니까 내가 계속 저분을 쫓아다니면 내 먹고 살 거 끝나겠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 누구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뭐가 팩트입니까? 이게 팩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는 예수님이 조롱받고 있는 시대입니다. 저 밖에 나간
세상을 볼 때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합리적이고 수준 높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정치 얘기할 때와 마찬가지로 종교 얘기할 때, 예수님 얘기할 때 콧방귀를 끼고 이렇게 눈에 막 레이저를 쏘고 아주 유치한 걸 믿고 있다. 지금도 수준 낮은 지옥 얘기를 하고 죄 얘기를 하고 아니 지금도 그런 식으로 얘기하냐라고 얘기하면서 아주 비아냥거리면서 하는 것이 굉장히 괜찮은 문화적으로 실력적으로 지식적으로 뛰어난 사람인 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로마 사람들이 볼 때 너무 수준 낮은 인생들이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안에서도 예수님은 저주받는 인물입니다. 청년 예수, 저 나사렛에서 저기 저 도무지 나올 수 없는 저 어두운 곳에서 저게 무슨 메시아야. 많은 사람들은 메시아를 그렇게 치부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을 비롯해서 소수의 사람들은 이렇게 믿어진 거예요. 이분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보여진 겁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믿음이죠. 하나님은요. 방법은 하나밖에 쓰시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방법으로만 사용하십니다. 기가 막힙니다. 한 가지를 사건을 통해서 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한 번쯤 들어보셨을 내용인데 유익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 보겠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이건 어떤 거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을 가는 중간은 광야길입니다. 지금 뭐 광야라고 얘기하자면 엄밀하게 얘기하자면 거의 사막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물도 없고 뭐도 없고 막 힘든 거예요. 그리고 길도 험하고 그래서 백성들이 그때 막 마음이 상했습니다. 5절에 보니까 백성이 마음이 상하자마자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네. 너무 대놓고 하나님을 이렇게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종인 모세를 막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게 뭐냐면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많은 뱀들이 와서 물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죽어요. 이때 이제 깨닫게 되죠. 회개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 불뱀에서 우리를 좀 건져달라. 뱀 물렸는데 우리를 살려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을 제시합니다. 7절에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위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했습니다. 사람들이 지금 원망해가지고 백성들이 불뱀에 물렸습니다. 예, 뱀에 물려본 적 있으십니까? 불뱀에 물렸어요, 지금. 불뱀에 물려있고 지금 계속 뱀들이 출현하고 있습니다. 물린 자들이 많아요. 그런 중에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노수로 뱀을 만들어가지고 노뱀을 이렇게 달라고 합니다. 높이 달라고 합니다. 그래 놓고 9절에 보니까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뱀들이 많이 출현하고 다 물리고 있어요. 뱀 물려가지고 막 죽은 자가 많아요. 계속 죽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방법을 뭘 쓰셨냐면 노뱀을 만들어서 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렇게 얘기합니다. 노뱀을 쳐다보며 산다라고 얘기를 해라. 백성들에게. 자, 여러분들이 백성들이라 치십시다. 뱀이 물려가지고 지금 퉁퉁 붓고 있는데 뭐라고 방을 쓰냐면 와서 약을 주는 것도 아니고 뭐 안수 기도해 주는 것도 아니고 연고를 주는 것도 아니고 가서 저 노뱀을 쳐다보면 산대요. 여러분 이게 기가 막힌 얘기 아닙니까? 상식적입니까? 합리적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뱀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죽어갔습니다. 그런데 소수의 사람은 저거는 상식적으로 통하지 않고 과학적으로 맞는 말이 아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아니냐. 하나님이 살 수 있는 방법으로 제시한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그 노뱀의 효력이 있는 게 아니라 노뱀을 보면 살겠다라고 내가 살려주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노뱀을 쳐다봤습니다. 노뱀을 쳐다본 즉 살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요, 전도를 좀 이렇게 많이 하는 중에 어떤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기독교가 굉장히 수준 높은 종교라고 알았습니다. 근데 기독교를 들으면 들을수록 이게 너무 형편없대요. 무슨 말이냐? 말이 되냐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는데 예수 믿으면 내 죄가 없어져.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어떻게 말이 됩니까? 적어도 저 불교나 이런 사람들은 수행을 하고 고행을 하고 자기 죄를 없애는 노력을 하는데 여호와는 보니까 너무 형편없다. 너무 어떻게 이렇게 악할 수가 있냐. 지가 사람을 죽여놓고 지가 강간을 해놓고 지가 말도 안 되는 큰 범죄를 해놓고 예수 믿으면 산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거. 예수 믿으면 그 죄가 없어진다는 거. 이게 무슨 고등 종교냐. 세계에서 가장 수준 높은 고등 종교라고 생각해서 들어봤는데 너무 말이 안 된다. 어떻게 그 2000년 전에 예수님 십자가 믿는다고 나의 죄가 해결되냐. 이게 무슨 말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이 사람은 좀 배운 사람 같아요. 나름 열심히 연구한 사람.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맞는 말이다. 그런데 하나 고려해야 될 게 있다. 그 예수님, 2000년 전에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이 그냥 인간이 아니란 거다.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으신 하나님이시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바로 그 방법으로 우리 인간을 건지시겠다고 약속하셨던 바로 그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다. 보세요. 똑같은 얘기지 않습니까? 내가 뱀에 물려서 죽는데 저 노뱀 쳐다보면 난다. 이게 무슨 말이냐? 고등 종교라고 생각했는데 너무 유치하다. 그렇게 얘기할 거 아닙니까? 아니, 죄를 범한 사람은 자기 죄를 위해서 어떻게든 회개하고 없애려고 발버둥치는 것이 옳지. 어떻게 예수 믿는다고 죄가 해결되냐? 그 사람이 생각할 때 굉장히 맞는 말이에요. 놓친 게 뭐냐? 그 죽으신 그 예수님이 누군가 하는 것을 놓친 겁니다. 아쉽죠? 여러분, 장대 위에 달린 노뱀, 이걸 뭘 뜻합니까? 나중에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이라고 하는 방법으로만 우리를 건져내십니다. 다른 방법이 아니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방법,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그분을 믿는 그 방법으로만 우리를 건져냅니다. 그게 민수기 21장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다른 어떤 것도 필요 없습니다. 노력이나 능력이나 힘이나 기술이나 지식이나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건지길 기뻐하십니다. 예수님이 등장하셨습니다. 세례요한이 그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뭐라고 한들, 과학이 발전해서 다른 방안을 제시한들 상관없이 적어도 여러분의 눈에는 그 예수님을 보고 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구세주라고 보여지는 거. 그 예수님을 보면서 나의 죄를 영원히 완벽하게 단번에 해결하신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보여지는 것, 이것이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그게 세례요한이 받았던 은혜고 지금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그 이유 때문에 오셨습니다. 처음부터 그래요. 마가복음 10장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본인 스스로가 얘기하신 구절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이 인자라고 하는 표현에 대한 짧은 얘기를 드리면, 인자라고 하는 표현은 예수님이 자기를 지칭할 때 쓰는 말입니다. 인자 무슨 말입니까? 사람의 아들, 그런 뜻이에요. 사람의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 스스로를 낮추어서 사람의 아들이라고 표현한 것은 사람을 건지려고 사람의 몸을 입으신, 자기가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표현한 겁니다. 철저하게 자기를 낮추신 표현입니다. 인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게 대속물이 뭐냐면 대신 죽어주는 제물, 이런 뜻입니다.
대신 희생해 주는 제물, 이런 뜻입니다. 백성들이 자기의 죄를 누구한테 뒤집어 씌웠냐면 어린 양에게 뒤집어 씌우고 그 어린 양의 이렇게 이 목숨을 앗아서 그렇게 제물로 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대신해서 죽어주는 희생당하는 제물, 이게 대속물입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궁극적으로 그냥 모든 걸 다 빼고 예수님 이 땅에 왜 왔냐라고 물어보시면 하나입니다. 죽으러 오셨습니다. 죽으시러 오셨다. 왜 그러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우리의 죄가 얼마나 심각하냐면 참 기가 막힌데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당하는 여러 질병 중에 진짜 무서운 암은 뭐냐면, 이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암입니다. 그 암이 무서워요. 암이 우리 안에서 자라나고 있는데 전혀 아프지를 않아요. 뭐 위암, 뭐 이런 암들은요, 아프지를 않습니다. 안 아픈데 병원에 가서 뚜껑 열어보면 이게 3기, 4기 된 거예요. 정상이 없는 암이 그만큼 무섭습니다. 암이 발전하고 있는데 모른다는 거죠. 그러다가 결국 빨리 죽게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죄가 얼마나 무섭냐면 죄는 잘 모릅니다. 우리가 자각하지 못합니다. 자각하지 못하는데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죄의 대가는 생각보다 너무 큽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에 진노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해결하지 않는 한 그 죄의 대가는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는, 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는 그 누구라도 단 1초라도 당할 수 없을 만큼 너무너무 어마무시하고 끔찍합니다. 죄는 처리해야 됩니다. 여러분, 천국은 착한 사람이 가고 지옥은 나쁜 놈이 가는 게 아니에요. 뭐 어느 정도 착해야지 천국 갑니까? 어느 정도 나빠야 지옥 갑니까? 여러분, 착하고 나쁘다는 기준 자체가 없습니다. 또 우리의 행위로 갈 수 있는 천국, 가치 없습니다. 우리 행위로 뭔가를 살 수 있는 천국이라고 하면 가치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모든 사람은 죄인이래요. 이게 기본 전제입니다. 그럼 뭐냐면 이 죄가 처리된 사람, 이 죄가 해결된 사람, 이 죄가 사라진 사람은 천국 가는 겁니다. 이 죄를 처리하지 못한 사람, 이 죄를 여전히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죄 때문에 진노를 받는 겁니다. 그것이 지옥입니다. 여러분, 죄가 여러분에게는 그렇게 심각하게 자각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많은 죄를 지었고 큰 죄를 지었고 작은 죄를 지었고 간에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엄청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구상 최고의 발견이 뭐냐?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하나님의 진노를 유발하는 엄청난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 죄는 처리되어야 됩니다. 근데 이 죄를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죄를 처리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독생자를 보내셨어요. 대신 죽을 제물로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그걸 아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너희를 위한 대신 죽어주는 그 희생 제물로 이 땅에 왔다. 그게 내가 온 목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또 다른 구절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2장 24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밀이 열매 맺는 방식입니다. 죽어야 된다고 합니다. 이걸 비유로 얘기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바로 죽으실 밀알로 내가 왔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지 너희가 산다,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이런 의도를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다른 각도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우리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여러분 자각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큰 죄인인지 뭐 작은 죄인인지 나쁜 죄인지 이걸 떠나서 죄가 얼마나 심각하냐면 우리 죄를 어떻게 처리할 수 우리 죄가 얼마나 심각하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 죄를 처리하기 위해서 그분이 끊임없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죄가 처리됐다고 하는 증거로 그분이 부활하시면 이 죄가 해결됩니다. 그만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는 심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릴 때 도둑질 했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원죄를 가지고 있고 우리 모두는 죄의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의 죄책, 죄의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죄는 처리돼야 돼요. 근데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죄를 처리하고자 지금 오신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그 누구도 그 예수님을 그렇게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걸 알아봤다는 거예요. 저분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게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여러분, 소수의 사람이 이걸 알았어요. 베드로전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너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음이나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19절입니다.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건진받은 것은 저 어린 양의 그 보배로운 피로 건진받았다. 베드로도 이게 보여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자에게는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냥 교회를 다니면서 허송세월을 보내시면 안 돼요. 그냥 교회 와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나중에 교회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구원받아서 떨어져 나간 게 아니에요. 교회 마당을 밟은 겁니다. 교회 마당을 밟으면서 진실로 올바로 하나님을 믿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중간에 감정적으로도 응답을 받고 뭐 했지만 결국 떠나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때문에 엄청난 응답을 경험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병이어 기적 같은 경우에는 5,000명이 그 기적의 떡을 먹었습니다. 5,000명이 그런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 사람들 예수님 죽을 때 어땠습니까? 다 도망갔다니까요. 예수님이 병 고쳐준 사람들이 많아요. 예, 뭐 눈을 낫게 해준 사람, 문둥병을 고쳐준 사람, 수많은 사람들이 병을 고쳐줬는데 병 고침을 받고 나서 예수님 십자가 치실 때 다 도망갔습니다. 기적을 경험하고 응답을 경험하고 엄청난 말씀을 듣고 그래놓고 다 도망갔어요. 응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적에 동참한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좋은 말씀 들은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일정 기간 예수님을 따라간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쫓아갔던 무리들이 적지 않게 있었습니다. 며칠씩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믿었냐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내 모든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구세주로 내가 받아들였냐는 거죠. 내가 그분 앞에 무릎 꿇고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내가 그분의 종으로 정말 그런 인생의 결단이 있었냐는 거죠. 다른 얘기입니다. 정말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면 그 속에 주의 성령이 함께 계십니다. 그 주의 성령께서는 강력한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원토록 인도하십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런 자는 물론 업다운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부인하거나 주님을 떠나는 일은 없습니다. 베드로처럼 순간에 실수는 할 수 있겠죠. 즉시 돌아오지 않습니까? 이게 구원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올바른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시길 바랍니다. 요한 1서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 말고 사도 요한이 뭐라고 말씀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7절 요한 1서 1장 7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볼 때 우리가 그냥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대단하다 생각하겠지만 생각을 해보세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시대로 돌아가 보면 정말 소수의 사람들만 이걸 깨달았습니다. 정말 소수의 사람들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봤다는 거죠.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기적 같은 일이죠. 예, 청년 예수는 그때 당시에 정말 이름 없는 그리고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말 자체가 비난하는 말입니다.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 촌동네에서는 선지자가 날 수 없다. 메시아가 올 수 없다. 그냥 비난하는 예전에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예수쟁이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게 좋은 말이 아니에요. 비난의 말입니다. 나사렛 예수도 그렇게 비난하는 말입니다. 그런 정말 형편없이 비난해도 될 만한 인물인 줄 알았는데 그 인물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우리 인생의 구원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각되지 않지만 우리를 영원히 지옥으로 내보낼 수 있고 영원한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죄에 대해서 그 죄를 처리함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분의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죄에 대해서는 너무나 거룩한 진노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거룩한 진노의 하나님의 그 진노는 그 누구도 단 1분도 견딜 수 없는 그 정도의 수준의 진노입니다. 한 번의 예배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세례 요한처럼 여러분의 눈이 저와 여러분 눈이 그렇게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그 예수님을 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다른 말로 나의 죄를
나의 죄를 지고 저 멀리, 나의 죄를, 아까 아사셀처럼 나의 죄를 지고 내 죄를 저 멀리 옮겨간 그런 분이시다. 내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는 그런 어린 양이시다. 라고 내가 믿어진다면 내 죄가 끝난 거 아닙니까? 내 죄가 끝난 사람이 주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바꿔서 얘기를 해보면 여러분 지금 교회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정죄하는 의식에 많이 사로잡혀 있음을 봅니다. 죄에 대해서 민감하다 보니까 그건 좋긴 한데 저 사람도 죄인이고 막 오히려 교회 안에서 사람을 막 정죄합니다. 제가 못됐고 제가 못났고 제가 이렇게 했고 이런 일들. 여러분 이것도 제가 볼 때 조금 틀린 것 같습니다. 나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은 그 사람의 죄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그분께 맡겨야 돼요. 정죄하기 전에 그분이. 그래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 또한 죄를 해결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야 됩니다. 그래서 존 파이프 목사님 엊그제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우리 스스로 원수를 갚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원수 갚는 것이 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오랜만에 통역 없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돼서 이제 또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서 또 열정적으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하여튼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한 번의 예배지만 저는 이 예배가 형식이 되었으면 안 된다고 하는 생각이 늘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자. 우리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자.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도록 하자. 이게 예배입니다. 그 예배 중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결국 우리가 살아나는 메시지를 기뻐하십니다. 그 메시지는 복음에 어긋나는 얘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복음만이 아들을 드러내는 그 복음만이 우리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메시지 중에 딴 거 하지 않고 계속 어떠 하든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속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것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분은 어린 양입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죽는 그 어린 양입니다. 그리고 그 어린 양은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너무 귀여울 거 아니에요. 너무. 제가 이제 우리 집에서 길려온 이렇게 짐승들을 이제 부모님들은 아무 생각 없이 잡는 경우들 있지 않습니까? 뭐 영양탕이면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이들은 그게 트라우마가 생긴대요. 예. 확 뛰어노는데 어느 날 음식이 돼서 나왔어요. 이게 뭐 충격인 것이.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뭐 이렇게 뭘 안 먹는다, 이제 뭐 치킨을 안 먹는 애도 있고, 게를 안 먹는 애도 있고. 왜 그러냐? 엊그제까지 1년 동안 막 이렇게 재밌게 놀았는데 갑자기 없어졌어. 알고 보니까. 그러면서 뭐 이렇게 딴 얘기하고 실컷 먹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 개야. 그러니까 이제 트라우마가 생기는 거죠. 여러분, 집에서 길려온다.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것을 우리를 위해서 내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제발 이걸 좀 알아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어진다, 안 믿어진다를 떠나가지고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알아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너무 소중한 거예요. 너무 소중한 건데 우리를 위해서 대신 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그러면서 죄를 지고 간대요. 아사셀의 염소를 통해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그 죄를 뒤집어 쓰고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사람들의 어떤 저주를 받고 돌멩이 던지고 피투성이 돼가지고 결국엔 맹수에게 사로잡혀서 죽게 되는 그 아사셀 염소를 통해서 죄를 지고 간다는 의미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치셨을 때 그때는 예수님이 아니라 죄 자체입니다. 우리가 엊그제 희생자세를 통해서 배웠지만 요 구절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죄 자체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지시고 있는 그 예수님은 인간 예수가 아니에요. 죄 자체입니다. 그 몸의 모든 저주를 받으신 바로 그 상태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남기신 말씀 중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이건 굉장한 말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삼위일체로 계셨습니다.
그 안에 깨어짐이 없었습니다. 항상 이렇게 온전한 가운데 있었지만 단 한 번 아버지가 아들을 버리는 사건, 아들은 버림받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걸 유기 사건이라고 얘기합니다. 영혼부터 영혼까지 딱 단 한 번 아버지가 버리셨고 아들은 버림받는 사건이 삼위일체 안에서 벌어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육체적인 고통 때문에 고통도 있었지만 그것 때문에 두려워서 벌벌 뜬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당했습니다. 그때 벌벌 떨지 않았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죽지 않았다니까. 스데반도 죽으면서 영화롭게 죽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두려워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건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그건 뭘 뜻하냐면 아버지께 버림받는 이 자체가 너무 엄청나다는 거예요. 너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그건 인간의 고통, 정신의 고통의 상태가 아닙니다. 아버지가 버리셨고 아들을 버리셨는데 이게 영혼전부터 영혼까지 한 번도 없었던 사건입니다. 십자가 사건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면서 건지신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게 구원입니다. 이렇게 버림받으시면서까지 우리를 건진 사건이 구원입니다. 그 십자가는 예수님이 죄 자체가 되신 사건. 온몸의 저주를 받은 사건입니다. 그가 모든 것을 그 십자가상에서 처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세례 요한은 봤다는 거예요. 봤다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바로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그 예수님을 보면서 내 죄를 지고 가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보여진다 하면 그걸 위해서 인생을 드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은혜가 정말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그런 믿음이 정말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그래서 남은 평생 이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바라기는 세례 요한처럼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길 기도합니다. 그렇게 믿어진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아무도 모르고 있을 때, 아무도 믿지 못하고 있을 때, 아무도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을 때 정확하게 알았고 고백했고 그것을 바라봤던 세례 요한처럼 주님 오늘 이 시대에 이렇게 복음이 땅에 떨어지고 기독교가 욕을 듣고 있고 믿는 자의 모습들이 너무나 욕을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눈에 예수님이 그렇게 보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보여질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그런 은혜가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든 복음 가득한 교회 성도들 가운데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